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로 듣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하고도 기이한 제 인생의 전환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때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법한 권세 높은 정승댁의 귀한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비단옷이 아니면 몸에 걸치지 않았고 사내진미가 아니면 수저를 들지 않았던 시절이었지요. 제 앞날은 이미 화려하게 수놓아진 비단길처럼 정해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내로라 하는 가문의 자제들이 줄을 서서 제 집 문턱을 넘나들었고 아버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세도가 당당한 집안과 혼사를 맺으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이름 모를 가난한 선비에게 시집을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들린 게 아니냐며 제 등 뒤에서 수군거렸고 아버님은 노발대발하며 저를 방에 가두기까지 하셨지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차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숨겨진 사연을 여러분께 하나씩 풀어놓으려 합니다. 제가 그 선비를 처음 본 것은 유난히도 바람이 차가웠던 이른 봄날이었습니다. 아버님의 생신을 앞두고 온 집안이 잔치 준비로 북적거리고 있었지요. 대문 앞에는 아버님께 줄을 대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화려한 가마와 좋은 말을 탄 선비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란스러움을 피해 잠시 뒷문 근처 정자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낡아 빠진 도포자락에 감마저 삐뚤어진 한 선비가 뒷문 근처 담벼락에 기대어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구걸을 하러 온 거지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당당하게 인사를 하러 온 손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초연한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무척이나 처량해 보이면서도 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배고픈 과객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몸종을 시켜 주방에서 남은 떡과 고기 몇 점을 가져다 주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 선비는 제 몸종이 건네는 음식을 보더니 빙그레 웃으며 사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생은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이 집의 기운을 보러 온 것이라며 정중히 거절하더라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우리 집은 나라에서도 손꼽히는 명당에 자리 잡고 있고 아버님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데 도대체 어떤 기운을 본다는 것인지 궁금해졌지요.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직접 그 선비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선비의 모습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옷소매는 해져서 실밥이 터져 나왔고 집시는 다 닳아서 발가락이 보일 지경이었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마치 깊은 밤바다처럼 고요하고 깊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은 채 왜 우리 집 담벼락에 앉아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선비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깊은 한숨을 내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정말 믿기 힘든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가씨, 이 집의 영화는 오늘이 정점입니다. 내일부터는 이 화려한 담벼락 너머로 피바람이 불어올 것인데 어찌하여 아직도 비단 옷을 입고 웃고 계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님은 당시 조정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쥐고 계셨지만 그만큼 적도 많았기에 늘 조심해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자랐거든요. 하지만 일개 뜨내기 선비가 감히 정승댁 앞에서 이런 불길한 소리를 하다니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비의 다음 행동이
저를 더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낡은 부적 하나를 꺼내더니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밤 침소 밑에 두십시오. 만약 오늘 밤 무사히 넘기신다면 저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나 무언가 이상한 일이 생긴다면 내일 아침 일찍 남산 아래 무너져가는 초가집으로 저를 찾아오십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는 홀연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그 부적을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무시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제 가슴은 이상하게도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비의 눈빛에서 느껴졌던 그 알 수 없는 진실함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차마 그 부적을 버리지 못하고 소맥동 안에 숨겨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한 밤이었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선비가 준 부적을 머리맡 요 밑에 넣어두고 등불을 끈 채 누워 있었지요. 자정이 지났을 무렵이었을까요? 갑자기 밖에서 정체 모를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순찰을 도는 하인들의 발소리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고 무거운 금소금이 섞인 소리였지요. 저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밖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칼을 든 채 아버님의 침소 쪽으로 은밀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요 밑에 넣어둔 부적에서 갑자기 미세한 온기가 느껴지더니 제 몸을 감싸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아버님의 방 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자객들이 들이닥친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객들은 아버님의 방문 앞에서 갈팡질팡하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벽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마치 눈앞에 문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아버님은 그 틈을 타호히 무사들을 부르셨고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습니다. 자객들은 현장에서 생포되거나 달아났지요. 다음 날 아침 온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버님은 목숨을 구한 것이 기적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리셨지만 저는 어젯밤 제가 겪은 일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선비가 준 부적이 정말로 우리 집을 지켜준 것일까요? 저는 날이 밝자마자 선비가 말한 남산 아래 초가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 도착한 그곳은 집이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허름한 오두막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다시 그 선비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미 제가 올 줄 알았다며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더군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이며 어찌하여 우리 집의 위기를 미리 알고 도와준 것이냐고요. 그러자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과거 시험을 보러 왔다가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그저 떠도는 만신창이 선비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제가 본 그의 모습은 결코 평범한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편으로 언뜻 비치는 그림자가 평범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거대한 용의 형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이 사람이 나의 운명이고 우리 가문을 구할 유일한 열쇠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님께 충격적인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저 남산 아래 초가집에 사는 이름 없는 선비에게 시집을 가겠다고 말입니다. 아버님은 당연히 반대하셨습니다. 매를 치고 밥을 굶기고 방에 가두셨지만 제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가난한 선비를 선택한 것은 단순히 그가 제 목숨을 구해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진 범상치 않은 능력,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는 엄청난 비밀을 제가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었지요. 아버님은 결국 저를 포기하셨습니다.
너 같은 딸은 둔 적이 없다며 옷 보따리 하나만 들려 저를 내쫓으셨지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왔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남산 초가집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 선비는 저를 받아줄까요? 그리고 제가 본 그 용의 그림자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그 오두막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선비는 저를 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오셨군요. 하지만 이곳에서의 삶은 아가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래도 견디시겠습니까? 라고요. 저는 대답 대신 그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정승직 금지옥엽 딸의 고생스러운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제가 이 선비와 살면서 알게 된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앞날을 내다보는 재주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물건을 숨기고 있었고 그 물건 때문에 신분을 숨긴 채 가난한 선비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비밀의 문턱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 저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선비가 숨기고 있었던 그 엄청난 물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는 그토록 비참한 생활을 자처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야기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남산 아래 그 낡은 오두막에서의 첫날 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비단 이부자리 대신 거친 멍석 위에 누워 있자니 살을 파고드는 한기가 느껴졌고 천장에서는 흙먼지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서 나지막이 글을 읽는 그 선비의 목소리만큼은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감미로웠지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토록 지독한 가난을 견디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째서 우리 집안의 멸문을 막아주었으면서도 정작 본인의 처지는 돌보지 않는 것인지 말입니다. 며칠이 지났을까요? 저는 끼니를 잊기 위해 제가 몰래 챙겨온 놀이개를 팔러 장터에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선비가 제 손등을 가만히 누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가씨, 그 물건은 나중에 정말로 피할 수 없는 환란이 닥쳤을 때 쓰십시오. 지금은 이 산천의 뿌리와 열매로도 충분히 연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산의 진미를 먹던 제가 어떻게 나무 뿌리를 씹으며 살겠느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그의 맑은 눈을 보니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깊은 잠등에 들었을 무렵 마당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소리 없이 움직이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저는 자객들인가 싶어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지요. 하지만 선비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정좌하고 있었습니다. 문 밖을 몰래 훔쳐본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푸르스름한 빛을 내는 존재들이 선비의 방을 향해 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산신령인지 혹은 이 땅의 정령들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저마다 귀한 약초와 곡식 자루를 마당에 내려놓고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선비는 그제야 눈을 뜨더니 저를 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굶어 죽을 일은 없으니 걱정 마십시오. 다만 이 일은 절대로 세상 밖으로 새어나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엄중히 경고하더군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시집온 이 남자는 단순히 비범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기운을 다스리는 살아있는 신성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숨기고 있는 진짜 정체는 그보다
훨씬 더 위태롭고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선비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가 애지중지하던 낡은 나무 괴짝을 열어보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책 몇 권이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임금님의 상징인 어부와 똑같이 생긴, 하지만 훨씬 더 오래되고 기이한 문양이 새겨진 금빛 인장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 그 인장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것은 영모의 증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사라진 전설 속의 진정한 왕의 증표일 수도 있는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뒤에서 선비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국 보셨군요. 그것이 제가 이 가난 속에 몸을 숨긴 이유이자 아가씨를 제 곁에 두지 않으려 했던 이유입니다. 라고요. 선비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서슬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게 다가와 그 인장의 비밀을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년 전 나라가 세워질 때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진정한 천명인, 그것이 바로 이 인장이었습니다. 지금 궁궐에 있는 어보는 가짜이며 이 인장을 가진 자만이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이라는 예언이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선비는 바로 그 예언 속의 주인공이자 오래전 왕실에서 쫓겨나 죽은 줄로만 알았던 대군의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탐해서가 아니라 이 인장이 잘못된 사람의 손에 들어가 나라가 도탄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어둠 속으로 숨어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단순히 가난한 선비를 택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저는 이 나라의 가장 위험하고도 위대한 운명의 한복판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선비는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아가씨의 아버님인 정승께서 저를 쫓고 있는 가장 큰 세력의 수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이 자객을 보냈던 이유, 그리고 제가 선비와 혼인하겠다고 했을 때 그토록 노발대발하셨던 이유가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아버님은 이미 이 선비의 정체를 알고 계셨고 그를 제거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영원히 유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를 받아주셨나요? 원수의 딸인 저를 죽이거나 내쫓으셔도 됐을 텐데요. 라고요. 선비는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의 마음속에는 아버님과는 다른 백성을 사랑하고 진실을 보려는 맑은 기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가씨가 없으면 이 인장의 진정한 힘을 깨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그 말은 더욱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 인장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일까요? 그는 인장 밑바닥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반쪽짜리 문양이 새겨져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제가 태어날 때부터 어깨에 가지고 있던 붉은 반점의 모양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이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조각이었던 셈입니다. 아버님은 저를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려 하셨지만 하늘은 저를 이 선비에게 보내어 나라를 바로잡을 열쇠로 삼으신 것이지요. 그날 이후 저희의 생활은 더욱 긴박해졌습니다. 아버님이 보낸 추적자들이 점점 남산 기슭을 좁혀오기 시작했고 선비는 이제 때가 되었다며 길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화려한 궁궐도 따뜻한 안방도 아닌 목숨을 건 피난길이자 투쟁의 길을 말입니다.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승집 딸로 살며 느껴보지 못한 삶의 의미를 이 가난한 오두막에서
그리고 이 위태로운 남자 곁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칠흑 같은 밤을 틈타 오두막을 떠났습니다. 뒤에서는 횃불을 든 군사들의 함성이 들려왔고 앞에는 끝을 알 수 없는 험한 산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선비는 제 손을 꼭 잡고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산등성이를 넘으려는 찰나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더니 앞길을 막아선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는 제 아버님이 서 계셨습니다. 아버님은 비정한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그자의 손을 놓고 이리로 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내 눈앞에서 저놈의 목을 베어버릴 것이다. 라고요. 저는 선비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선택한 길은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버님이 쫓는 것은 권력이지만 저희가 지키는 것은 이 나라의 근본입니다. 라고 외쳤지요. 아버님은 크게 분노하며 병사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십 자루의 칼날이 저희를 향해 쏟아지던 그 순간 선비가 품 안에서 그 금빛 인장을 꺼내 하늘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인장에서 뿜어져 나온 눈부신 빛이 밤하늘을 가르더니 산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겁에 질려 땅에 엎드렸고 아버님조차 눈을 가린 채 뒤걸음질 치셨습니다. 그 빛 속에서 선비의 모습이 점점 거대하게 변해가더니 제가 처음에 보았던 그 용의 형상이 실체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정기가 선비의 부름에 응답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기적 뒤에는 감당해야 할 커다란 대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빛이 사라진 후 선비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인장은 검게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쓰러진 선비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아버님은 그 틈을 타 다시 저희를 포위했지요. 그런데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와 함께 수많은 깃발이 산을 뒤덮으며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버님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잠들어 있던 민초들과 선비의 뜻을 따르는 은밀한 결사대원들이었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아버님은 당황하여 군사들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승기는 저희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승리의 기쁨보다 쓰러진 선비의 안위가 더 걱정되었습니다. 선비는 가냘픈 숨을 내쉬며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아가씨는 이제 제가 없어도 이 길을 가셔야 합니다. 라고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기도 전에 선비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울부짖으며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제 손에는 오직 그 검게 변한 인장만이 남겨졌습니다. 도대체 선비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그리고 이 검은 인장은 다시 빛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정승집 딸이 가난한 선비에게 시집가려 했던 진짜 이유, 그것은 단순히 사랑 때문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나라를 구하고 하늘의 뜻을 잇기 위한 운명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저는 이제 이 인장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선비가 남긴 마지막 말, 그리고 이 인장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상상조차 못하실 겁니다. 제가 겪은 이 기이한 여정의 다음 이야기는 더 큰 충격과 반전을 담고 있습니다. 과연 저는 선비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나라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이야기는 이제 중반을 넘어 절정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야기가 점점 흥미진진해지지요? 선비가 사라지고 홀로 남겨진 제 손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검은 인장만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군사들이 저를 에워싸고
칼끝을 겨누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저 멀리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던 그 거대한 무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화려한 갑옷을 입은 광군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비로한 차림의 도적대도 아니었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에는 붉은 띠를 두른 마치 저승에서 돌아온 혼백들처럼 기이한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은 소리 없이 다가와 아버님의 군사들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뿜는 서늘한 기운에 기세등등하던 아버님의 병사들은 하나둘 무기를 내려놓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아버님은 사색이 되어 소리치셨습니다. 이놈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앞을 막아서느냐. 당장 저 계집과 인장을 내놓지 못할까 라고요. 하지만 그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노인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아버님을 똑바로 응시하며 나지막하지만 벼락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승, 그대의 탐욕이 하늘을 찔러 이제 이 땅의 정령들마저 그대에게 등을 돌렸소. 저 아가씨는 이미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과 혼약을 맺은 분이니 감히 손을 대려 하지 마시오. 라고 말입니다. 아버님은 그 말을 듣고 미친 듯이 웃으셨습니다. 주인이라니 죽은 대군의 핏줄을 말하는 것이냐. 그놈은 이미 내 눈앞에서 사라졌다. 이 나라는 이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셨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검은 인장이 갑자기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두근거리는 진동이 제 손목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지요. 저는 저도 모르게 인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러자 제 어깨에 있던 붉은 반점이 타오르는 듯한 통증과 함께 눈부신 빛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선비가 보여주었던 황금빛과는 또 다른 은은하면서도 강인한 은빛이었습니다. 노인은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예언의 반쪽이 채워졌군요. 아가씨의 헌신이 이 죽어가는 인장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라고요. 아버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힘을 쓰느냐. 너는 내 딸이 아니더냐. 라고 물으셨지요. 저는 아버님을 향해 슬픈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그 선비를 처음 보았을 때 왜 시집을 가겠다고 고집을 피웠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그가 비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제 어깨에 반점이 요동치며 제게 속삭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너의 시작이자 끝이다. 이 사람을 지키는 것이 너의 존재 이유다. 라고 말입니다. 아버님은 저를 권력의 도구로 키우셨지만 하늘은 저를 이 땅의 수호자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무리는 저를 정중히 가마에 태웠습니다. 아버님은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갑자기 산 전체를 휘감는 짙은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아버님의 군사들을 가로막았고 그 틈을 타 저희는 산속 깊은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비밀스러운 골짜기였습니다. 그곳에는 옛 왕실의 혈통을 지키며 때를 기다려온 충신들과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기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극진히 대접하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더 알려주었습니다. 사라진 선비는 죽은 것이 아니라 인장의 힘을 빌려 잠시 신선의 세계로 몸을 숨긴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가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인장이 완전히 본래의 빛을 찾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3가지 시련을 겪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시련은 아버님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내는 결단이었고 두 번째는 이 인장을 들고 전국 8도의 명산을 돌며
땅의 기운을 다시 깨우는 수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시련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노인은 그저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험난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비단신 대신 집신을 신고 화려한 가마 대신 두 발로 험한 산길을 걸었습니다. 정승집딸이라는 신분도 안락한 삶도 모두 버린 채 오직 선비를 다시 만나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가뭄으로 갈라진 논바닥에 제가 인장을 대면 단비가 내렸고 역병이 돌던 마을에 제가 머물다 가면 병마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백성들은 저를 구원의 여신이라 부르며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졌고 궁궐에 있던 임금님과 아버님의 귀에도 들어갔겠지요. 아버님은 저를 역적으로 몰아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친딸을 죽여서라도 인장을 뺏으려 하셨던 것이지요. 저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만 가는 곳마다 백성들이 저를 숨겨주고 먹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님의 권세보다 저의 진심을 믿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마지막 수행지인 동해의 끝자락 거친 파도가 치는 절벽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땅의 기운을 모두 모으면 선비가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절벽 위에는 이미 누군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님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예전에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광기에 사로잡힌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제게 칼을 겨누며 최후의 통첩을 하셨습니다. 그 인장을 내게 넘겨라. 그러면 너의 죄를 사해주고 다시 정승댁 아가씨로 살게 해주마.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너와 함께 죽겠다. 라고요. 저는 아버님을 가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이 쫓는 그 쇠조각은 이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진정한 힘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임을 왜 모르십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바다 한가운데서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아버님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셨고 저는 인장을 높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세 번째 시련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자비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향해 달려드는 거친 파도를 막기 위해 제 몸을 던졌습니다. 인장의 힘이 아닌 제 진심으로 아버님을 용서하고 구하려 한 것이지요. 제 몸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잠기던 그 순간 누군가 제 손을 꽉 잡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하고 익숙한 그 느낌, 바로 제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선비였습니다. 그는 다시 본래의 눈부신 모습으로 나타나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가씨, 이제 당신의 진심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라고 속삭였지요. 바다 위로 떠오른 저희 앞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용이 나타났고 아버님은 그 장엄한 광경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선비와 제가 다시 만난 것은 축복이었지만 나라의 운명은 더욱 큰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궁궐에서는 이미 아버님을 대신해 더 잔혹한 세력이 정권을 잡았고 그들은 서양에서 온 기괴한 무기를 앞세워 저희를 몰살하려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비는 저를 보며 비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가씨, 이제 우리는 산속에 숨어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직접 세상의 중심부로 들어가 어둠을 몰아내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정승집딸에서 가난한 선비의 아내로 그리고 이제는 나라를 구할 운명의 여인으로 거듭난 저의 이야기는 이제 진정한 절정에 다다릅니다. 저희가 어떻게 궁궐로 입성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한 상상도 못할 괴물들의 정체는 무엇이었는지 여러분은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밤잠을 설치게 되실 겁니다. 선비의 손을 잡고 구름을 타고 날아오르던 그 밤, 저희 앞을 가로막은 것은 수천 발의 불화살이었습니다. 과연 저희는 무사히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쉼없이 이어집니다. 수천 발의 불화살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저희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화살이 아니었습니다. 서양에서 건너왔다는 괴이한 화약이 장치되어 있어 허공에서 터질 때마다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지독한 유황 냄새를 풍겼지요. 하지만 선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한 팔로 꼭 껴안은 채 다른 한 손으로는 은빛으로 변한 그 인장을 하늘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러자 인장은 허공에서 멈추어 서더니 거대한 방패처럼 투명한 막을 형성했습니다. 불화살들은 그 막에 닿자마자 힘없이 바다로 추락했지요. 저희는 그 기세를 몰아 단숨에 한양도성으로 진격했습니다. 궁궐 문 앞에는 이미 아버님의 뒤를 이어 권력을 찬탈한 탐관오리들이 서양의 괴물 같은 대포들을 늘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눈을 가리고 정신을 흐리게 하는 사악한 주술까지 부리고 있었지요. 성벽 위에는 눈이 붉게 충혈된 병사들이 기계처럼 서 있었습니다. 선비는 제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저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검은 안개를 걷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아가씨의 순수한 눈물뿐입니다. 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선비가 제 손을 잡고 인장에 가져다 대는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성벽 위에 서 있는 병사들이 사실은 조종당하고 있는 불쌍한 우리 백성들이라는 것을요. 그들은 가족을 인질로 잡히고 괴이한 약물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총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슬픔과 고통이 제 가슴으로 직접 전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흘린 눈물 한 방울이 인장에 닿자 인장에서 뿜어져 나오던 은빛이 분홍색 연꽃처럼 화사하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성벽을 타고 부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빛에 닿은 병사들은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 총을 떨어뜨리고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검은 안개가 걷히고 진실이 드러나자 궁궐 안에서 권력을 탐하던 무리는 겁에 질려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비와 저는 그 어떤 피도 흘리지 않고 당당하게 근정전 앞들까지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마지막까지 왕자를 지키려던 간신들의 우두머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서양에서 가져왔다는 기괴한 모양의 보검을 휘두르며 저희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선비가 인장을 높이 들고 천명의 소리를 내지르자 그 검은 힘없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선비는 그를 처단하는 대신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권력은 물과 같아서 백성을 띄우기도 하지만 한순간에 배를 뒤집기도 하는 법이다. 그대들이 잊은 그 평범한 진리를 이제는 깨닫길 바란다. 라고요. 상황이 정리되자 전국 각지에서 저희를 따르던 백성들이 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선비의 차림을 한 제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새로운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올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는 파수꾼일 뿐입니다. 진정한 주인은 바로 이곳에 모인 여러분입니다. 라고 선언했지요. 그리고 그는 왕좌에 앉는 대신 그 금빛 인장을 궁궐 앞마당 깊은 땅 속에 묻었습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정의가 사라지고 백성들이 다시 도탄에 빠지는 날, 이 인장이 스스로 다시 솟아오를 것이라는 예언을 남기고 말입니다.
그 후에 제 삶이 궁금하시지요? 아버님은 다행히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 산속 깊은 곳에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가끔 아버님을 찾아가 정성껏 지은 밥을 대접해 드렸지요. 아버님은 제 손을 잡으며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옳았다. 내 딸아, 내가 본 것은 썩어 없어질 권세였지만 내가 본 것은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람의 마음이었구나 라고요. 저와 제 남편인 그 선비는 다시 예전에 그 낡은 남산 초가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비단 옷은 아니지만 깨끗한 무명옷을 입고 사내 진미는 아니지만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소박한 밥상을 차립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저희를 정승집 딸과 가난한 선비라고 부르지만 저희는 압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다는 것을요. 밤이면 선비는 제게 글을 가르쳐주고 저는 선비의 낡은 도포를 꿰매며 달빛 아래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눕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승집 딸이라는 화려한 신분을 버리고 가난한 선비를 택했던 충격적인 이유, 이제는 이해가 가시는지요? 그것은 단순히 앞날을 내다보는 비범함에 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진실을 보는 눈, 그리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정의를 지키려는 그 숭고한 영혼에 제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인생의 갈림길에서 망설이고 계신가요? 눈앞에 보이는 화려함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가끔은 가장 초라해 보이는 곳에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보석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밤이 깊었네요. 저 멀리 남산 너머로 달이 기울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남편의 잠자리를 보러 가야겠습니다. 여러분도 평안한 밤 되시고 꿈속에서는 꼭 여러분만의 소중한 보물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승집 딸이 들려드린 제 인생의 가장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야담이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혹시 이 이야기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다음에 제가 다시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아직 못다한 이야기들이 참 많거든요. 그럼 진심으로 인사를 올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